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살던 시기에 예루살렘 교회는 특별한 경험들을 자주 했습니다. 베드로나 요한처럼 우리 성경에 나오는 복음서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직 살아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활동을 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꿈만 같은 시대죠. 그러니까 그런 사도들한테 직접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시대, 그런 교회였습니다. 훨씬 더 실감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성경의 복음서에 실려 있는 내용만 이제 알고 있는데 이 베드로나 요한 뭐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안 써 있는 것도 많이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침을 드실 때 어떤 습관이 있는지 이런 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베드로나 야고보 뭐 요한 이런 분들은 다 그걸 직접 경험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주무실 때 혹시 잠꼬대는 안 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날에는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이런 거 아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을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신기한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아픈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해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막 오랫동안 이 다리에 장애가 있어서 걷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도 막 일어나게 해주기도 하고 뭐 그랬었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정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벌받아 죽는 일도 있었어요. 민철아,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하는데 막 딴 생각하면 바로바로 이렇게 하나님한테 피드백이 오는. 여러분 그 줌으로 수업할 때 딴짓하고 있으면 카메라 다 켜놔야 된다면서요. 들으니까 여러분 딴짓하면 선생님들이 야 몇 번 두고 여기 쳐다보다 하라고. 근데 이때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한테 바로바로 피드백이 오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예배에 또 신앙생활에 참여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교회가 너무 다이내믹했죠.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저쪽에서 막 하나님을 속였다고 퍽 쓰러져 죽어 막. 근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이쪽에서는 막 병이 막 나. 그냥 엄청나게 다이내믹한 역동적인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모일 때마다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당시에 교회는 다른 데서는 볼 수 없었던,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아주 특별한 모임이었다는 거죠. 근데 교회라고 해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때로 교회에는 고통스러운 일도 있었고 슬픈 일들도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었던 야고보 사도는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랑 다른 사람이에요. 이름이 같은 다른 사람이에요. 이 야고보 사도는 요한의 동생, 요한 사도의 형이죠.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잡혀가지고 칼로 죽임을 당했어요. 칼로 베어서 죽였다는 거죠. 사실 이 편지를 쓴 야고보서라는 편지를 쓴 이 야고보라는 분도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나중에 성전의 높은 벽 위에서 밀어가지고 떨어져 죽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많이 핍박하기도 했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기독교인들도 다른 사람들이 겪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겪는 그런 괴로운 일들을 함께 겪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병에 드는 일이죠. 병에 드는 일. 우리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퍼지는 과정 가운데서 많은 기독교인들도 이 병에 감염됐습니다. 목사님이 잘 아는 어떤 집사님도 임신한 상태인데 이 코로나에 감염돼가지고 근데 되게 심해져가지고 중환자실에 가고 입원하고 굉장히 위험했던 시기를 바로 얼마 전에 겪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예배 잘하면 코로나에 안 걸릴 거라고, 하나님이 지켜줄 거라고 멍청한 소리들을 해대는데 멍청한 소리죠. 역사상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시험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 잘 드리는데 나 코로나 걸리게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바이러스나 세균은 누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구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얘네들은.
얘네들은 그걸 판단할 수가 없어요. 눈도 없고 귀도 없고 뇌도 없어요. 바이러스나 세균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뭐 암 같은 거 그런 걸 앓기도 하죠. 아마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 부모님을 가만히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아직 식사들 다들 안 하셨죠? 네, 주일에 늦게 일어나셔가지고 식사하고 나서 전후에 부모님들이 약 한두 개씩 드실 거예요. 아이고 허리가 아파서 약도 드시고 어디가 아파 약 한두 개씩 드실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몸이 안 아픈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 본문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이 본문에도 교회 안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살짝 나옵니다. 무슨 문제였느냐?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읽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병든 자가 있습니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십시오. 아멘. 자, 문제가 뭐예요? 어떤 문제가 있었대요? 교회 안에 병든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아마도 여기 나오는 이 병은 그냥 감기 걸린 것처럼 오늘 컨디션이 조금 안 좋네 뭐 이런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온 교회 사람들이 염려할 정도로 큰 병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뭐 어떻게 하래요? 14절에 보니까 장로들을 불러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하래요? 뭘 하래요?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래요. 장로들을 불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래요. 이 장로란 교회 리더들을 말합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도 하고 또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르친 말씀을 실제 삶으로 실천하는 일도 중요하잖아요. 교회에서 여러 어려운 사정들을 두루두루 살펴서 이 필요한데 도움을 주는 일들도 교회에서 합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꼭 교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예배하지 않더라도 교회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들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은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 몇 명만 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여러분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일, 여러분도 가르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르치는 일, 또 그 말씀을 실천하고 교회 안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돕는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도 해야 되는 거죠. 나는 나이가 어리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 안에 앉아 있으면 되지라고 생각한다면 그거 착각입니다, 여러분. 몸만 교회 안에 앉아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튼 근데 이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같이 해야 돼요. 근데 다 같이 하더라도 누군가는 앞장서 가지고 계획도 세우고 사람들도 이렇게 배치를 하고 필요한 자원들을 배분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교회에서는 그 일을 할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그 일을 할 사람들을 뽑은 게 그 사람들이 누구냐? 집사고 장로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집사, 장로라는 교회에서 주는 이 직분은 일하라고 주는 거야. 일 안 하려면 그거 하지 말아야지. 일하라고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장로라는 직분은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달려가서 그 필요한 일을 하는 분들을 가리킵니다. 누가 아프다, 누가 아주 심한 병에 들렸다라는 소식이 들리면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이분들이? 당연히 어떻게 도울 게 없나? 그렇잖아요. 어떤 집에 갔는데 예를 들어 엄마가 아파. 한 가정의 엄마가 아파. 그러면은 그 어머니가 아프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필요한 일들을 돕기 위해서 교회에서 사람을 모으는 거지. 누구네 집에 누구 엄마가 아프대. 근데 애가 지금 셋이 있는데 학교 가야 되는데 아침 챙겨줄 사람도 없고 막 그래. 그러면 교회에서 다른 분들을 이제 모셔다가 그런 일들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모아가지고 같이 가서 도와주는 거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그러니까 누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연락하는 것도 이 장로라는 분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연락하라는 거죠, 뭔 일 생기면.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서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치킨도 아니고 기름을 왜 바릅니까? 아픈데 왜 바를까요? 아픈 사람한테 기름을 왜 바를까요?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는 설명을 목사님은 이게 맞는 것 같다 싶습니다. 뭐냐면 이 당시에는 2000년 전이잖아요. 2000년 전에는 이 기름이 일종의 약으로도 사용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딘가를 다쳤을 때 특별한 성분이 들어간 이 오일을 바르면서 문지르면서 그 통증을 줄여주는 그런 기능을 했다는 거죠. 또 다른 사람들은 이 기름을 바르는 건 이 사람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이 사람에게 좀 집중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전에 했던 의식이다. 뭐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야고보도 기름을 바르면서 기름 바르고 끝내는 게 아니고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기도해라. 누군가 아플 때 교회는 당연히 그 사람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장로님들을 부르라는 말도 교회에 알려서 함께 기도하라는 거죠. 왜?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우리 같이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보면 15절입니다. 같이 힘차게 읽을게요. 시작.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만일 그가 죄를 지었더라도 그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자, 야고보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큰 힘이 있느냐?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하고 죄를 지은 사람이 하는 기도는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 그런 자리가 되기도 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될 수가 없는데 기도를 통해서는 이것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교회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해 주십시오. 의로운 사람이 기도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죠. 특별히 장로처럼 교회에서 같이 선택된 그런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로운 사람들이 기도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 건 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히스토리가 만들어진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히스토리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역사는 힘역자에 일사자가 더해집니다. 그러니까 큰 힘이 드는 일, 큰 일 그런 뜻이죠.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말은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는 그런 이야기. 어떨 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함께 기도할 때 교회에 그런 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기도가 이런 큰 일들을 이루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능력을 알 수가 없어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큰 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작은 힘으로만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 뭔 일 생기면 내 힘으로만, 내 생각으로만, 내 판단으로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세상을 살기가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의 힘이 더해지지 않는데. 우리 밥 먹을 때만 기도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린 더 자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밥 먹을 때만이 아니라 잠들기 전에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하나님의 큰 힘이 필요합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의 능력이 매일매일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큰 일들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오늘 야고보서에 나온 것처럼 몸이 아픈 사람들, 또 죄에 빠져서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죠. 한때는 교회 같이 우리랑 같이 예배했지만 오랫동안 나오지 않는, 교회를 떠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도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방송으로 예배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 각각의 목장에도 이름은 올라와 있는데 오랫동안 교회에 발을 끄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여러분이 기도해야지 누가 기도합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그 친구들이 밤마다 적게는 뭐 한두 명, 많으면 4명까지 있을 거예요. 이 친구들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야죠. 이게 여러분이 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십니다. 큰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지난 한 주가 목사님이 이 발에 갑자기 큰 통증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헬스를 하고 나서 헬스할 때까지는 그냥 괜찮았는데 저녁이 되면서 갑자기 아프더니 다음날 아침에 막 굉장히 통증이 심해져서 걷기도 어려울 정도로 막 갑자기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그때 가장 먼저 한 게 뭐였냐?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 모여있는 채팅방에 여기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기도를 해 주십시오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 갔죠. 병원에도 이제 발 아파가지고 바로 못 가고 급히 전화해가지고 우리 고등부에 있는 주찬양 강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지금 바쁘냐고. 근데 못 걷겠는데 어떻게 바쁘냐고 해서 차를 급히 좀 빌려서 병원에 같이 갔었습니다. 진통제 맞고 뭐 이런저런 지금 약을 막 지금 끼니 때마다 아주 사발로 먹고 있어요. 다행히 지금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서 여러분하고 같이 예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힘이 있습니다. 목사님 아까 이야기했던 잘 아는 그 집사님, 코로나에 심하게 감염돼서 막 중환자실에도 한참 있었던 그 집사님, 다행히 퇴원하셔서 완치가 돼서 아이도 무사하고 다음 달에 출산 예정일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기도도 마찬가지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믿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가장 좋은 길을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엔 하나님이 옳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결국은 옳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기도는 이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수학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수학 정말 싫어했는데 그래서 문과를 갔는데 요새 문이과 통합으로 시험 본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문제가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분명히 이게 한글인데, 한글로 쓰여져 있는데 이게 뭘 하라는 건지 못 알아듣겠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어렸을 때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이렇게 학원을 잠깐 갔었어요. 그래서 문제 교과서를 가지고서 문제집을 가서 문제를 이렇게 딱 봤는데 모르겠는 거야. 이 문제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야. 당연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개념을 배우려고, 새로운 개념을 알려주려고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이 뒤에 걸 배우지를 않았으니까 당연히 이 문제를 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죠. 근데 그때 목사님 어떻게 했느냐? 내가 이걸 풀어보겠다고 1시간을 붙들고 앉아서 한 문제를 가지고 고집도 더럽게 셌죠. 그 문제를 모르면 선생님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요런 개념이다. 그렇구나. 그리고 풀면 되는 거예요. 3분이면 풀릴 문제를 1시간 동안 혼자 고집 부리고 있었던 거죠. 바보 같은 짓이죠. 원래는 이 문제가 무슨 말인지 설명을 잘 듣고 문제를 분석해서 어떻게 푸는지 그걸 배우고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접 풀어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풀이가 익숙해지는 거고 실력이 높아지는 거죠. 처음에 풀 때는 공식이나 원리를 잘못 적용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 틀리겠죠. 틀렸으니까 난 수학에 재능이 없나 봐. 포기가 아니고 이거 왜 틀렸는지를 들어야 되는 거죠. 어디가 문제였는지, 내 풀이 과정에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를 들어야죠. 이 부분이 잘못됐구나. 그럼 다음에 풀 때는 그 잘못된 걸 신경을 쓰면서 다시 풀어보는 거죠. 이런 방식이 반복되다 보면 정답을 찾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바로 이런 시간이에요. 기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 쓸데없는 고집들, 억지 부리는 것들, 우리 안에 다 그런 것들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걸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 그거 틀렸어 라고 이야기해 주실 때 내가 이것 때문에 틀렸구나. 그것을 깨닫고서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식으로 다시 해보는 거죠. 이 과정이 지속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런 문제를 풀어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똑같은 문제가 왔을 때 똑같은 자리에서 또 틀립니다.
또 틀리고 또 틀리고 또 틀려.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배우질 않았는데 어떻게 풉니까? 틀린 자리에서 계속 틀릴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야.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정답을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삶이라는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우연히 찍어서 정답 비슷한 걸 맞출 수도 있죠. 한두 번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찍어서 100점을 맞을 수는 없는 거예요. 결국은 틀리게 돼 있어요. 결국엔 낙제를 하게 돼 있다고요. 찍기만 해서 시험을 합격할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결국 실패할 거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정답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주 기도를 처음에 연습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은근 힘듭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면. 왜냐하면 기도할 게 없어 보여. 나는 괜찮아 보이거든 대체로. 함소원 선생님 그렇지 않아요? 난 썩 괜찮게 산다고 생각해 다들. 그래서 나를 위해 기도하자 그러면 두루뭉술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제목도 얼마 안 나와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특별한 기도 제목 없이 그냥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 이번 한 주간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한 번도 안 하는 이상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 조심합시다. 그 이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는 목장끼리, 친구들끼리 기도 제목을 공유해 주면서 서로 기도해 보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듣기로 이제 학교도 전면적으로 다시 온라인 수업으로 지금 전환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집안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싸우지 않도록. 여러분 형제자매 싸우지 않도록 서로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죠. 우리 이번 한 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신앙이 훨씬 더 성장하게 될 겁니다. 한 주의 성장은 눈에 크게 보이지 않겠지만 그 한 주가 쌓여서 1년이 되면 여러분은 변해 있을 겁니다. 우리 중등부 모두가 그렇게 믿음으로 더욱 성숙해지는 그런 첫 발을 내딛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